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폐렴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하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오늘 이신학 MC가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어다 이렇게 권면할까요? 네, 아멘. 지난 수련회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항상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네, 언제나 감사할지어다.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입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나 불평이나 질투나 시기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건 역시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게 바로 사단의 영적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공격에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전신갑주 중에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신,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말씀은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신발로 우리를 무장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은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아침에 또 혹은 점심에 집에서 나오면서 대충 신고 나왔지만 신발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발의 역할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발을 보호한다. 두 번째, 우리의 보행을 편하게 하고 세 번째, 우리의 패션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저는 신발의 중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 선교할 때에 한 번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은 더우니까 운동화 신고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쪼리를 신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사냥을 따라 나갔다가 쪼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비행기가 오려면 2주가 걸리는데 2주 동안 맨발로 살아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아마존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맨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발로 당연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맨발로 다니니까 아무리 그냥 풀밭이라 할지라도 발에 상처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뛰어다닐 수도 없었고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2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적응하는데 확실한 건 2주 이상은 걸린다라는 거였어요. 아마존 친구들도 맨발로 다닐 수 있으니까 신발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에게 우연히 신발을 선물로 줬는데 신발을 신을 때와 신발을 안 신을 때 이른바 전투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전까지 신발을 주기 전까지 사냥을 나갈 때에는 한 50%의 사냥 성공률을 가졌다면 제가 신발을 선물로 주고 난 이후에는 거의 80%에서 90%의 사냥 성공률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이 나타났을 때 맨발로 뛰어가는 것과 신발을 신고 뛰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신발은 평상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그 전신갑주에서도 아무리 다른 것을 무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장하는 것의 베이지 오브 베이지,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전신갑주 중에 복음의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에 먼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세례교육 이제 전도사님들 세례교육하고 저는 세례 문답을 하는데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질문을 가끔 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더 쉽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바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게 구원이 허락된 그 좋은 소식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 사실상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기독교는 착하게 산다거나 업보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 바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복음, 그 복음의 신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 복음이 내 안에 없다라면, 그 복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보다 잉여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품 옷을 입고 멋지게 스타일링을 했어도 신발을 신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혹은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촌스러운 전혀 그 의상과 맞지 않은 슬리퍼를 신는다라면 우리는 아재 패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너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롯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신갑주 중에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멸하는 쓸모없는 군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라라고 그 신발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의 신의 이름을 약간 아재 개그 같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세 가지 신으로 표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구원의 확신, 그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는 소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신, 확신과 소신과 자신, 이 세 가지 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울 때 이 확신과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서 사단과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이야기했어요. 확신과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가운데 그 세 가지 신을 품고서 사단과의 전쟁에 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복음의 신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신은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야기했듯이 신발의 첫 번째 기능은 뭐니 해도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일단 편안하고요, 일단 평안합니다.
웬만한 길은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신발이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운동하시면서 오늘 걷게 될 길이 막 걱정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가다가 못이라도 밟으면 어떻게 하지, 돌이라도 밟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생각 없이 신발을 신고 나가지만 그 신발로 인해 우리는 하루 종일 길에 대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땅에 못이 떨어져 있거나 뾰족한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발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함정과 지뢰들을 세상 가운데 숨겨놓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길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훨씬 더 많은 시험과 함정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서 이전과 똑같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려다가 이 함정과 지뢰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함정, 성공이라는 함정, 권력, 정욕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시험들을, 사단이 너에게 던지는 함정들을 이겨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너를 지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단의 이런 함정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돈이라는 것으로, 아무리 권력이라는 것으로, 명예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의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확신에 가득 찬 찬양의 고백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사단의 함정을 담대히 지나가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어떤 함정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복음의 신의 역할은요,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그 신발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그 신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품었다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을 품은 사람은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방향성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셨습니까? 성공이라는 방향? 명예라는 방향? 돈이라는 방향? 아니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하여 가셨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향성이 복음의 신을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복음의 신을 신고서도 전혀 다른 방향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전혀 다른 방향, 돈이라는 방향, 성공이라는 방향, 명예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신발을 신고서 사는데 자꾸만 복음의 방향성을 살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신발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가끔씩 목사님들이랑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라고 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부 교역자들은 보니까 운동을 다 잘하는데 가끔씩 운동을 하러 나가면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운동 종목에 맞는 신발을 신고 오시거든요. 근데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축구를 해도 축구화, 농구를 해도 축구화, 뭐 볼링을 쳐도 축구화, 항상 축구화만 신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고 뛰면서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산에 가는데 러닝화 신고 오고 달리기 하려고 그러는데 등산화 신고 오고 그러면 당연히 힘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는 그 복음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신을 신었는데 여전히 돈을 쫓아 살아가고, 복음의 신을 신었는데 여전히 성공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데 차든지 찍었든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하게 살아가요. 복음의 신을 신고서 뜨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차갑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되어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예 세상의 신을 신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신을 신고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복음의 신을 신고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길로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말고 복음의 신을 신었다라면 복음이 제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아울리치 가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요.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레이스를 달리기 위해서 그 길까지 들어서는 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레이스에 들어서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을 가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때로는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나의 욕심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성공에 대한 관점도 포기해야 되고, 물질도 포기해야 될 순간들이 있죠. 어려워요. 그것을 결단하는 순간은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그 복음의 레이스에 들어섰을 때, 그 라인에 들어섰을 때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이 가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서 적어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복음의 여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보는 것, 복음의 여정에 여러분의 레이스를 한번 달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 복음의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신발의 세 번째 기능은 말씀드렸듯이 패션이에요. 패션. 네, 제가 예전에 기획사에서 일할 때 기획사 코디네이터가 항상 저에게 귀가 닳도록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패션의 그 완성은, 많은 사람들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특히 남자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신발이다.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좀 이런 부분에 심하죠. 신발에 엄청 집착합니다. 특히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냐, 이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희귀템을 신고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인데요, 이전에 한 친구가 이 신발을 신고서 교회에 나타났어요. 제가 이 신발을 처음 봤을 때 이 신발을 보고서, 신발이 뭐 그렇게 생겼냐, 뭐 옛날 할아버지 신발 같다라고 제가 막 놀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서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은 신발 보는 눈이 너무 없다.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 줄 아냐, 그러면서 저를 타박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의 당당함이 인상 너무 깊어서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이 신발의 이름은 이지부스트 350 벨루가라는 제품이더라고요.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어요. 네, 아주 희귀템 아디다스에서 아주 소량의 물품만 풀어서 그 가격을 알고 나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 그 신발을 신고 온 게 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 신발이 제 거라면 안 신고 집에다 갖다 놨을 텐데 그 친구 그걸 신고 왔어요. 어쨌든 그 신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예요. 네가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내 신발이 얼마나 좋은데, 당당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근데 저희는 최고의 메이커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죠. Made in 하나님 나라,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복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발을 우리가 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신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어떤 세상의 가치의 신발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죠.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신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신이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벨루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 있는 신발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내가 더 큰 가치를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 앞에서 당당했던 그 한 명의 학생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만 복음의 가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신발을 신고 오히려 그 신발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고요. 그때 우리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복음의 신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지 않고 숨겨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신발을 들고서 뛰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군사와 똑같은 것이죠. 복음의 신은 내게 신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하시어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굉장히 빨리 끝내고 있어요. 순서가 많아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신발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억하지 못할까 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했어요. 복음의 신발의 다른 이름 3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구원의 확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소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 그 확신과 소신과 자신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신은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신을 신고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종횡무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반응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반응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의 여정을 뛰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 그 십자가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